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또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복병처럼 나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신앙의 생태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또한 생명이며 본질입니다. 부활의 날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은총의 날이요 또한 기쁨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신앙은 존재할 가치도 없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성에 있는 이 마호멧의 무덤을 순례하면서 그들은 성지라고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주님은 비석도 없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바로 생명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우리 민족도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애 위에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났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왜 여인아 울고 있느냐? 네가 찾고 있는 그 예수는 지금 이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했는데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그는 다시 고기 잡으러 옛날 생활로 저 디베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 밤에 빈 그물만 끌어올렸습니다. 그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는 11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 도마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사람, 여러분 신앙이면서도 불신앙의 모델이 도마입니다. 이런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우리 함께 합시다. 평안을 얻었다. 도마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으로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여기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저항도 없이. 또 예루살렘에는 무서운 환란이 밀어닥치고 핍박이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이 현장에서 제자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나 혼자라고 떨고 있는 그 위기에서 평안보다 더 기쁨과 더 은혜와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이 두 가지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는 참 평안이요, 영혼에 임하는 내적인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평안은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좋은 환경에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평안이 없는 사람, 평안이 없는 가정 참 많습니다. 특히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의 이 얼굴을 보세요. 저는 이 목사로 이렇게 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얼굴을 제일 먼저 쳐봐요. 또 얼굴을 본다고 뭐 눈을 쌍꺼풀 했느냐, 뭐 코를 수술했느냐, 성형했느냐, 이런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 얼굴에서 비춰오는 내면 속에 평안이 있는지,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불안한 사람인지, 삶에 실패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금방 이렇게 알게 돼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관상을 보는 건 아닙니다.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굴에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세가 되면 이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40세 이전의 얼굴은 DNA가 부모로부터 받은 얼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40세가 넘어가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험하게 살았는지, 거칠게 살았는지,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 얼굴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40세가 넘으면.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의 친한 친구가 자기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링컨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거절한 이유를 그 사람의 얼굴에서 신뢰성이나 진실성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채용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 가끔 막 흉악범들을 보게 돼요. 그 얼굴을 보면요, 어딘가 눈이나 표정이나 굉장히 잔인한 데가 거기에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망, 탐욕,
이렇게 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깨끗한 얼굴이 아니에요. 뭔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분장을 해서 외형적인 것은 인형같이 뭐 마네킹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깨끗한 얼굴이 보이질 않아. 이 추한 얼굴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은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말하고, 내가 공부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식이라 할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권력이 될 것이고, 또 건강을 잃은 사람은 여러분 나는 건강이라고 말할 거예요. 병든 사람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두가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런 것들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로 잠 못 이룰 만큼 불안해 있든지, 여러분 불면증에 빠져 있든지, 그렇다면 그 소유한 소유가 무슨 행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 저는 예수 믿고 당신이 받은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받은 이후에 첫 번째에 받은 은혜가 평안이에요. 평안할 수 없는 환경에서 평안을 얻고, 두려워할 수 없는 환경에서 평안을 얻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평안을, 이게 내가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받은 은혜가 평안이라면 주님의 본체가 뭘까요? 바로 평안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아니 우리 민족을 향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파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을 공급해 줄 때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쓴 시은 찬송시가 그 영감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아닙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게 파니 크로스비가 부른 찬양시 아닙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허우적거리고 막 이러면서 본질을 놓치고 있어. 오늘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 이 도마는 따라갑시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모든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은 의심으로 꽉 차 있는 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셨어요. 이 도마의 의심이 오늘 2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놓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을 박히는 걸 봤어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을 때 선혈이 쏟아지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가 분명히 죽으시는 걸 봤는데 그 믿을 수가 없어.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난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 내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 너는 지금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야. 그때 도마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을 다 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마귀가 사용하는 무서운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은요, 가정과 이웃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의심하면서 믿음 생활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 관계나 이 의심이 끼어드는 시간부터 모든 것이 뒤틀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시간부터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거예요. 아주 지성적이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여러분 대기업의 상무예요.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이분이 의처증이 있어요. 아주 부인을 의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백색 전화라 줄이 달려 있습니다. 전화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전화도 5초 안에 받아야 돼. 근데 화장실 가 있는데 언제 튀어나와 여자가. 그러면 그날 집에 들어와서 다 옷을 벗기고 구탈하면서 어디 갔냐, 누구 만났냐, 뭐 했느냐 계속 그냥 피를 말린대.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또 여러분, 부인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의부증은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주로 이사를 가신 분이 있어요. 남편이 전기이사 사장이야. 그 회사의 직원이 전화만 받아도 막 쌍욕을 해대고 이성을 잃는 거예요. 이성을. 그리고는 와서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회사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서로의 신뢰와 믿음이 깨졌을 때 그것은 행복한 부부관계 다 무너져. 가정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부증이나 의처증은요, 약이 없답니다. 이건요, 어떤 약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처방이 있어. 그건 저한테 오면 돼. 뭘까? 믿음이야. 믿음. 믿음만이 의심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신뢰 관계가 회복돼야만 그 불신이 치유가 되는 것이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번 돌아보세요. 서로의 불신 때문에 무섭게 지금 깨지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여러분이
한 이불 속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 떨어져 있는, 이미 몸만 같이 있지 이미 벌써 멀리 가 있는 이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의심은 모든 관계를 뒤틀어 놓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의심으로 꽉 차 있는 이 도마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풀어주는 것처럼, 오늘 이것이 2000년 전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함을 주옵소서, 가정의 신뢰와 회복을 주옵소서. 이 사회가 지금 서로 불신과 이것으로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나라가 교체가 됐으면 잘 바톤 터치를 해나가서 다음 역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면 좋을 텐데, 이거는 그냥 난리가 났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잘하고, 우리 신앙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잘못하면 다음에 바꿔주는 것이고, 잘하면 기회를 또 주는 게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나라가 자꾸 어려워서 안타까워요. 아무튼 나라가 잘 돼서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특히 안보, 외교 이런 것들이 막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 자신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내 나라, 내 조국이에요. 애국자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 되고 장관 돼 애국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마의 마음의 의심을 풀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정의 신뢰, 삶을 살아가는 이웃과의 신뢰, 이런 모든 신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따라합시다, 확실한 신앙을 고백했다. 확실한 신앙이에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현장에 내가 한번 설교했듯이 지금 목격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났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나겠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마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딱 다가오면 다른 것을 몰라도 그거는 안 돼. 제가 왜 남편께서 좀 전도 좀 하시고 그러죠. 목사님, 다른 것은 다 돼도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는다는 확신이 있어. 그냥 오늘 신앙이면서도 우리 안에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 믿음의 확신, 저 천국의 확신,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도 나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찾아옵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첫 고백이 뭐예요?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확신을 얻은 거예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맡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맡기지 못할 때 그 짐을 지고 불안해하고 무거워하고 삶이 지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탔으면 거기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합시다. 부활의 죽음까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손을 들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힘을 얻고 일어서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도마처럼 평안을 회복하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는 이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